히브리서 9장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지신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거쳐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 와닿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은혜의 심령에 젖어들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귀중하게 와닿는 것은 오늘날 십자가와 포헬의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지는 그런 때를 우리는 반대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우리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 심령에 나누면서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에 주님 가까이 가서 은혜로 임팩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 집에 갔습니다. 가는데 입구에, 참 잘 보이는 입구에 남편이 보라고 참 조그마한 예쁜 책을 앞에 딱 닫는데 그 제목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Jesus. Who is this man who says he is God?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사람은 누군가? 그 내용의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니까 왜 예수님은 죽으셨는가? 네 번째는 정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조그마하게 책인데 참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책을 보지 않고 혹시나 남편이 그 책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을 수 있을까, 귀회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책을 올려뒀는데 그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은 전쟁에 대한 책은 좋아하고 다른 또 세상에 이런저런 그 책은 좋아하면서 그 책은 보지도 않는데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들리던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같지는 않은지, 다른 책들은 즐거워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성경책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그냥 종치면서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가를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도 그 인생의 방향도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본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온갖 모든 기회를 풍성히 주셨고, 더 하나 다 나아가서 내 가슴에 이것이 진지하게 와 닿는다면 그 다음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면서 오직 예수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세상에서 내 만족을 가지고 내 원하는 것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길 바라는 심령이 혹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거들랑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정말 만족하고 싶거들랑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꿈꾸는 것보다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만나면서 세상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진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 우리 대피기도 하면서 선교사에 대해서 참 기도를 하셨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하면서 전혀 나와 관계없는 오지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을 전하고 그곳에 사람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세상은 지금 두 패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한편, 내가 잘 살고 남이 어떠됐든 내 자신 하나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또 한편.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12제자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해서 끝까지 얼마나 그 귀한 소식이 귀했으면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피 흘리심과 새 생명 주심에 대해서 끝까지 얼마나 저 자기 심령 속에 와 닿았으면 그렇게 살다가 갔을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럽디다. 그분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그까지 미치지 못할까. 고민이죠, 사실은.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미 봤지만은 다시 골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의 흔적을 지워주시는 약속입니다. 내 인생의 죄의 흔적을 지워주시는 약속.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조금만 예수 믿으면 다 알 텐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15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어디까지요? 우리의 양심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 세 번째,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되게 하셔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약속.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영원히 언약을 맺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 약속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영원한 기업까지 얻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12 제자들은 그것을 활용하면서 기독교가 세워진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40년 된 한 청년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성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거지에게만 주면은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것이 분명하다는 어떤 믿음이 생기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주목해 보라. 운을 띠면서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면서 소리치면서 잡아당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병이가 갑자기 힘을 얻어서 발이 펴지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 초기부터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죽으셨다가 성천에 올라가셔서 우리와 관계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전혀 관계없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12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부활입니다. 이미 지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고 그 이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할을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섰습니다. 걸어보니 괜찮습니다. 뛰어보기도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그 속에 간단하게 쓰인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성전 미문에 몰려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그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 우리 교회도 지역에 5,000명이 돌아와서 함께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새롭게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이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알고 지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지요. 내 삶과 완전히 와 닿는, 정말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시작되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묶여있던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와 사랑하시는 그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한 가지 자랑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혈의 찬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고 찬송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힘들거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한번 강조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이고 키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 베드로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예수를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침을 뱉으면서 조롱당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총회 일을 하면서요, 이런저런 공격을 당합니다. 그 중에 작은 것을 가지고 부활을 강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부활만 강조하는 이단이라 하고 정죄를 할 때 신학자들을 동원하고 성경을 동원해서 그 정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라 하면서 이 정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는 이단의 모든 소스가 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제 이름이 우리 컴퓨터에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말이죠. 공격에 공격을 하고, 제가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나고 난 후에 제가 옆 사람에게 대대적으로 내 준비해서 다시 그 사람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했더니, 감사하게도요, 이런저런 정의의 사람들이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만해라 하니까 진짜 그만하고 다 내렸습니다. 이름을 다 내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까요? 컴퓨터에 한번 올라간 이름은요, 원본을 지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치기를 해서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언제나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일로 컴퓨터 올라갔다, 또 요즘은 돈벌이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그죠?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부부가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올렸다가 그냥 풍지박산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찬 세상에 삽니다. 한 번 올려진 그런 모습은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 지워주겠다, 없애주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우시겠다고. 그래서 찬송가 258장에 가보시면은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혈로 씻어주셨다. 기억되지 않는다. 제거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아멘. 누가 나를 정죄한다고 해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누가 죄로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점핑해서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새로운 깨끗한 약속을 믿어서 신앙생활에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죄를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내 인생에 자꾸만 주눅이 들어서
살 길 찾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성경 속에, 찬송가 속에 보혈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에서 그랬어요. 양을 잡으면서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죄도 그렇고 이런저런 죄로 매일 드리는 그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셨다 하는데, 오늘 보니까 영원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보혈로 씻어진 그 놀라운 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우리를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 여러분의 삶에서 용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의사와 의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동물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했는데 올겐에 있을까? 브레인에 있을까? 마음에 있을까?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 그것을 조금만 좀 깊이 생각했더라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많은 의학과 과학이 모든 것을 발견하고 만드는데 아직까지 피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그 피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피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흉내내도 우리 인간이 정말 할 수 없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못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놀라운 피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보혈의 피라고 흘려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는 그 보혈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천국의 생명,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듭나서 살 수 있는 은혜의 생명이 믿는 자들 속에 약속으로 인쳐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약속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줄 알고 내가 죽으면 영원한 약속 속에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알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세상에 살면서 묻은 때들을 왜 주님께서 씻어주지 못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약속입니다. 어디까지요?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시는 변화의 약속입니다. 14절의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시겠는가? 양심의 가책을 받거들랑 주님 보혈 의지하십시오. 지난주에요, 오후에 청년들이 우리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많이들 안 왔네, 그죠? 찬종인도 안 청년도 안 왔고, 혹시 테니스 갔는가요? 간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식사 중에요,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장점을 제대로 집어서 얘기하는 형제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장점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 장점을 확실히 얘기하면서 내 장점은 이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 장점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중에서
청년들이 식사하는 중에 오래전의 얘기를 꺼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있던 그 한국의 국가대표 하키 선수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저한테, 제가 스프라이트를 참 좋아했어요. 고기 먹고 스프라이트, 된장찌개 먹고 스프라이트,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먹으니까 이분이 보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스프라이트 드시지 마세요. 우리 운동선수들은요 스프라이트나 콕을 먹으면 감독한테 혼납니다. 진짜 먹고 싶을 때는 물에 타서 조금 먹고 맙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운동선수에게는 그것을 먹으면 뼈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선수 뼈가 부러질 확률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몰래도 안 먹도록 한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청년들이 스프라이트를 좋아하니까 그때 스프라이트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그라지에 들어가서 스프라이트를 가져오더니 제가 마시더래요. 그 얘기를 해놓고. 벌써 꽤 몇 년 됐는데 아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보이면서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그 환경에 어떤 특별한 그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스프라이트 먹으면서 그랬다 얘기를 해서, 세상에, 혹시나 그때 청년들이 환경이 좀 안 좋고 나에게 시험 들었던 청년들이라면은 목사님은 투페이스를 가진 목사님이시다, 뭐 이렇게 아마 시험 들어서 문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잘 지내가고 몇 년 됐는데도 그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양심에 찔림이 없었거든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겠지만은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나무라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도와줘야만 합니다. 제가 이것을 목회하는 초창기부터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젊었을 때는 얼마나 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죄를 정죄하느라고 바빠서, 그렇게 살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주위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젊은 목사가 있더라고. 꼭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이는 어떤 목사님 그럽디다 70부터가 진짜 목사하는 것 같다고. 인간을 알고 난 후에, 깨닫고 난 후에 하는 목회가 진짜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쯤에 하는 목회가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그마한 소금을 모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따라오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헛살지 마십시오. 정말 제대로 사십시오. 헛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 주의 보혈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보혈은 어쩌다가 죽으신 보혈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아껴주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서로 도와가는 역할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삶의 영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했던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남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얘기가 그냥 확 마음속에 들어와서 미안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용서해 주신 청년들이 참 고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그 정도의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진정으로 용납받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용서를 받은 성도들은 삶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용서받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네 죄를 정죄하미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피 흘리실 때 우리가 뭡니까?
양심까지 죽을 행실에서 깨끗해졌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용기 내어서 사십시오. 이걸 참 깨달았으면요,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한테 컨센트레이트 받기 위해서 이상하게 뭐 이런저런 행동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박사들이 많은 세상에 자꾸 아는 척 해봤자 얼마나 그것이 그냥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도 열등의식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깊어지 못하고 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하게 씻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작전으로 준비하며 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듣고 싶은 대화가 뭘까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참으로 듣고 싶은 대화가 무엇일까요? 상담학자들이 쓴 책을 제가 보면서 참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싶은 대화를 우리 영혼은 듣고 싶어한다. 누가 나를 정죄하거들랑 저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거들랑 저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그 사랑의 대화를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깊은 그 속에 듣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손목이 박히고 손과 발이 가시 안에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올 때 온몸을 적시면서 유혈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기독교 전성에 보면은 그 예수를 찔렀던 그 사람의 이름이 기독교 전성에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롱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롱기누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그분이 외쳤던 것은 상기오스 크리스티,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던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이 칼을 찌르면서요. 그 사람 이름 뭐라고요? 롱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이요, 아니 그냥 기록된 거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찌를 때 그 피가 자기 눈에 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눈이 안질이 있었는데 튀는 순간에 안질이 치료가 됐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진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터키에인가 이스라엘 터키에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그가 많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 보혈이랍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치료됐다고. 그것 때문에 참 살아난 사람이 많죠, 그지요?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새로 살고 싶거들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을 강조하시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의 말씀 보니까 구원 얻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각으로 사니까. 양심도 치료받았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세요. 15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서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은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얻게 하셨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요 자꾸 신앙생활 또는 삶에서 용기가 나지 않고 주눅이 들고 남을 정죄하면서 자꾸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깨끗해져 있지 않은 그런 일말의 양심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그러거든요. 영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자꾸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교회 올 때는 원수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횟수만큼 나에게는 교회 안에서 원수가 그렇게 있더라.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교회 처음 올 때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다 천사처럼 보였죠? 목사의 눈에는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약점과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해가는 가족이라는 얘기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목사를 멀리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용기 있게 오세요. 주눅이 들 필요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왜 그런가? 교회에서 집중하고 봐야 할 것이 예수님을 신앙생활한 횟수만큼 그분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배기 싫은 사람이 횟수만큼 많아지더라. 왜 그래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고 자기와 교제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약점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씀을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우리가 한국 여자들이 참 온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골프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LPGA 선수들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스피드웨이라는 골프 그 코스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가보려고 그래요.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가서 한번 보면서 위로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그때 며칠 전에 우리가 그 스코틀랜드에서 우리가 그 LPGA 선수들이 했는데, 그때 IK 킴이라는 김인경 선수, 키자가 만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요 2012년도에 정말 중요한, 정말 유명한 그 메이저 대회인데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요 30cm의 퍼팅을 남겨두고 그냥 쳐버리면서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연장전 가서 그냥 져버렸어요. 5년 동안 이 자매가 지금 뉴스에 보니까 엄청 슬럼프에 빠져서 골프를 그만두기로 작정하고 별별 짓 다 했더구만요. 근데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보니까 올해만 3번 다시 우승을 한 거예요. 나이가 한국 나이로 30, 미국 나이로 29. 그러면서 그걸 그만뒀는가 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우승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중요한 메이저 대회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자매가 나올 때마다 신문과 방송은 30cm의 퍼팅을 실수한 사람, 30cm의 거리에 퍼트를 넣지 못해 결국 우승을 놓쳐버린 사람, 골프 역사상 가장 짧은 퍼트를 실수한 사람, 가장 아쉬운 장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슬럼프에 빠졌는데 다시 일어났더라고요. 그 기간이 4년, 5년 걸렸습니다. 근데 올해에 평생에 한 번 1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올해에 3번 1등한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렇게 그 기관지들이, 신문들이 그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이저 대회까지 올해는 이루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새롭게 일어난 모습을 이렇게 포커스를 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새롭게 용기 내어서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주셨는데 그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보혈의 능력, 약속의 피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신 한번 주님